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장에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 그들의 성읍인 시글락에 도착을 합니다. 아벡이란 곳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약 75km, 약 47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군인이니까 무장을 했죠. 걸어서 오니까 사흘 걸리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왔습니다. 기대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처참한 광경이에요. 집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고 만 것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 600명이 그 눈앞에 펼쳐진 황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돌을 들어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 하나 먼저 돌을 던졌으면 600개가 동시에 날아와서 다윗은 돌무덤 속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신복이요 부하들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전장에서 같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최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을 추적하는 추격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작은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도착하니까 200명이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흘길 걸어온 데다가 이제 도저히 에너지가 힘이 다 쇠진돼서 못 간다. 죽여도 못 간다. 하고 200명이 나고합니다. 할 수 없어서 그 200명을 뒤에다 두고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말렉을 찾아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던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다 죽게 된 그 아이를 구해주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 소년입니다. 갈 길도 바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는 이야기가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광야의 나침반이 되어 다윗의 일행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틀에 걸쳐 그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처자식, 잃었던 자신들의 재산 플러스 전리품까지 얻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저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 그들이 부솔 시내가에 도착합니다. 뒤처졌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만약에 그 2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2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뒤처져 있었어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400명이 돌아오는데 처자식, 자신들의 처자식까지 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잃어버렸던 재산 다 찾아서 거기다가 플러스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200명이 바라볼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우선 기뻤겠죠? 와, 신나는 거예요. 기뻤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과 기쁨 가운데 해오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미안한 마음. 갔어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힘이 딸려서 너무 지쳐서 못 갔는데 갔어야 되는데 참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400명이 좀 아량을 베풀고 포용을 했으면 좋은데 인색하게 나오는 거예요. 200명의 처자식만 돌려주고 모든 재물, 전리품은 못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때 다윗이 아니라 안 된다. 저 200명 같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똑같이 나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유다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사무엘상 30장 전체의 서머리를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할 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30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몇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 400명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막 화려하게 돌아온 이 시글락 사람 400명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승리에 도취돼서 잃어버렸어요. 재물 앞에서 자신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들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스라엘 사회 중심부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변두리로 밀렸던 인생들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한을 갖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빚진 인생이에요. 크레딧 완전히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신용불량자 됐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분이 있는 거예요. 힘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이 400명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나 이게 시시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이것이 시글락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들의 이권 앞에서, 그죠? 물질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는 애굽이었습니다. 성경에 애굽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 사건서부터. 오늘날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중동을 제패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자, 성경에서 그 당시 애굽이나 아시리아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교육적으로 똑똑한 엘리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시글락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마음에 한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신용불량자였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주변인들이었어요. 세상 편을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권 문제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원래 사람이 이래요. 뭐 좀 되면 뭐 좀 가지면 원래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우리 표현을 하면 개구리 됐어요. 올챙이 쪽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교회 구성원들을 이야기할 때 이 시글락 사람들과 별과는 다르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피세요. 성경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신약 264면.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나 시글락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글락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승리에 도취돼서, 자그마한 승리에 도취돼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권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면 자기 꼬라지가 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잘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뭐 내놓을 거 없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찬송가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런 찬송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별 볼 일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형편 잘 아는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고백을 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400명이 주장했잖아요. 못 준다, 처자식이나 데려가라.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400명이 주장하는 게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죠. 그죠? 세상에선 그게 맞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니, 200명 얘네들이 무슨 전쟁에 참여했느냐? 아니, 못 간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뒤처져 있었던 애들 아니냐?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온 건데, 아니, 이거 얘네들한테 처자식 돌려주는 것만 해도 땡큐 아니냐 하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세상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원어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악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할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 그들이 이 400명이라는 게 시글락 사람들. 그들이 지금 주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도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온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성경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아니, 맞지 않는가? 200명은 뭐 못 가겠다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쳐져 있는 거고, 아니 4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겨서 데려왔는데, 찾아왔는데, 처자식 돌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 이 사람들 주장이 맞지 않나?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악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자들이라고까지 할 필요 있겠나 하는 반론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이 400명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전쟁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겨서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동기가 하나님 보기에 아주 불손한 것이죠. 아주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찾아온 건데, 야, 처자식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거 물건, 이 재물,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거 못 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것을 도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시당에 작은 성경에 도취돼서 여호와께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조가 그때부터 드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벌써 내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망각하고 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 4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요 짧은 세 절 중에 내가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30절에서 무려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큰 제국을 건설하고 이걸 통치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소같이 풀을 뜯어먹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7년이 지나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이 바벨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다니엘 4장 35절 37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굽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글락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자기를 드러내다 처참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실 때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사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삶은 나눔과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자, 다윗이 지금 부솔 시내가에 뒤처졌던 200명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이 탈취물을, 전리품을 다 나누고 보내는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내가 리더다, 이거 다 먹는다, 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푸는,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눔이에요. 지금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서 뒤처졌던 200명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400명이 바라보는 거랑 다윗이 바라보는 건 다르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힘들어 뒤쳐져서 못 간 이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나눔과 사랑, 배려의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있잖아요. 나눔과 배려, 사랑의 모습. 많이 가졌다고 움켜쥐고 어깨에 힘주고 의시되고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가 엄마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를 얻어서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눔, 베품,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미 다윗이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 받았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건 내 거야 엉켜지고 어깨에 힘주고 그걸로 위세 떨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작년 올해 쉽지 않았죠. 성도들이 쉽지 않으니까 교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로 막나고 다 똑같죠. 성도들이 힘든데 교회가 안 힘듭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건물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힘들고 약한 교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11월 달에 회견도 시작합니다. 작년 그래서 연말에 결정을 해서 11월부터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5교회를 또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줄이지 않고 계속 하면서 플러스 5교회를 더 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쭉 도와오고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 그들을 향한 배려,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작년에 시작될 때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하나님 은혜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더 어렵고 소외되고 약하고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들 향해 따뜻한 손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정말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 한마디, 우리의 작은 물질의 정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CP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설 시내가에 뒤셔졌던 200명의 시글락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갔어요. 주저앉았어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처자식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뒤처져 있었던 부설 시내가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처자식 다 찾아주시고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플러스 전리품까지 덤으로 주신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 부설 시내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며 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까지 잘 인내하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설 시내가에 뒤처졌던 2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처자식을 찾아와야 되는데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어찌 보면 포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시글락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 원통함이 있고 빚진 자이며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부설 시내가에 임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CPC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또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끝이 보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상의 삶,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설 시내가에 뒤처졌던 200명, 지치고 하나님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잃었던 처자식을 다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재물을 다 찾게 해주시고 덤으로 전리품까지 주셨던 그 은혜가 부설 시내가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부설 시내가에 임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PC를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납발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하나님 떠난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입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잃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하나님 점검해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부서시내가에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